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은 보통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름이 잔뜩 나오고, 나이가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몇천 년 전에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사실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나랑 상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네 가지 거룩한 선물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자라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끝에서 셋이 태어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무슨 장면이 벌어지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오늘 읽을 창세기 5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되면서 심판이 성취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약속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를 책에 기록하시는지. 둘째, 깨어진 형상이 어떻게 전해지고 죽음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 내력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구분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의 톨레도트라 하면서 한번 구분이 되고,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톨레도트라. 이런 식으로 톨레도트가 나올 때마다 새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창세기 5장만 특이하게 톨레도트 앞에 세페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톨레도트는 그냥 이거는 누구의 톨레도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만 이거는 누구의 톨레도트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책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의 계열을 봤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짓고 그 후손이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경제, 예술, 기술 분야를 다 장악했습니다. 가인 계열이 역사의 주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 계열에는 이 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을까요? 셋 계열이죠. 셋 계열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없고 음악도 못 만들고 금속 기술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책에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록과 하나님의 기록은 다릅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손을 기록해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기록하십니다. 세상은 부자, 예술가, 과학자, 사업가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 때 두 종류의 책이 펴집니다.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구합니다.
유명해지기 원하고 세상의 역사책에 남기 원하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해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적힌 이름은 영원합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작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에서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3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담이 셋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낳습니다.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모양,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모양과 형상,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고 또 한 번은 5절에서 아담이 셋을 자기 모양대로 낳았습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낳은 셋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원래는 셋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 형상이 깨졌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그러진 형상이 셋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잃고 아담의 일그러진 모양을 닮은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절.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죄에 대한 죄책은 보통 출생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으며 또한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죄가 어떻게 전수되느냐? 보통의 출생에 의해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의 깨어진 형상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아담이 셋을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굳이 1절에서 다시 한번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왜 굳이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자녀들이 비록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창세기 5장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가 나와요. 한 장 안에 죽었더라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후렴구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행위언약의 핵심이었죠. 근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창세기 5장이 그 답인 것이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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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뱀의 말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뱀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의 거짓말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었더라가 8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8은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8은 부활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가족의 숫자가 8명이었어요. 부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피를 흘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더라가 8번 반복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죽었더라의 8번 반복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930세, 905세, 962세, 무드셀라는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지구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인간이 훨씬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명단과 비교하면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930년을 살아도 죽었습니다. 905년을 살아도 죽었어요. 962년을 살아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담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자녀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번영 신학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와 성공이 믿음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에도 안 걸리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고 죄와 죽음의 무게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셋 계열이에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면제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죽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8번 죽는데 그 안에 부활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시는가.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그 책이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깨어진 형상이 어떻게 전수되고 죽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죽었더라의 8번 반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8번 죽음의 계시 속에는 부활의 계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세상의 책에 잠깐 기록되었다가 사라지는 인생, 죽었더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인생, 죽었더라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